찬양을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찬양을 참 잘하네요. 예. 어렸을 적에 제가 설날을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그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설날을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는 받을 나이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그 세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세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세배를 잘 안 받으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날도 안 받으시겠다,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운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세배를 받게 될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어머니가 세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배를 했습니다. 정말 세배를 하려는 그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배를 하고 난 저의 얼굴은 굳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보이는 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요. 100원 아니면 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세배를 하고 받은 돈이 100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100원, 500원 받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아니요.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은 매우 크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매우 컸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울과 무기력이 왔을 때입니다. 운동선수도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잘 안 될 때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그리고 내 스스로의 우울감, 그리고 슬럼프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 기간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대가 클 때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슬럼프라는 것을 겪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소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쓴소리를 하던 사람이었고 이 18장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18장에 나타나는 엘리야 또한 쓴소리를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장을 보셨지만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이 엘리야가 18장에 보시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 꼴이 그닥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적 이해에서 가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닥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하던 자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아합도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 여인 이세벨 참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18장 서두를 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누구만을 남겨놓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우대하고 환대하고 있음을 18장 서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합과 이세벨의 대적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 그리고 왕비에게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국가의 최고 권력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네, 쉽사리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최고 권력자인 그들 앞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맞섰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 850명과 나아가 싸웁니다. 예.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운다라는 거죠. 흔히 남자들이 어깨에 뽕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몇 대 1로 싸웠다고 하죠? 10대 1로 내가 싸웠어. 20대 1로. 아무리 많아도 100대 1 못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요? 8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엘리야가 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백성이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그런 영광의 위대함을 깨닫게 했고요. 또한 그 대적자였던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오늘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두 말합니다. 왜 이세벨에게 그 아합이 이 모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부부는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나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워서 누가 더 옳은가 이거 했지만 사실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엘리야를 찬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아합이 죽인다고 한다면, 자기 손으로 죽인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세벨한테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세벨이 죽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아합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쫄보라고 합니다. 쫄보. 네, 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죽일 거면 그냥 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뭐 엘리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뭐라도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면
기습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인데 이세벨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겁을 줘요.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네. 사실 본문을 보시면서 아합도 눈치를 보고 있고 사실은 이세벨도 뭘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낸 꾀는 뭡니까? 죽이겠다라고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겁을 줬던 겁니다. 이런 1, 2절 상황 가운데 엘리야 어떤 모습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대하십니까? 아니 18장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과 그 사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예상하는 엘리야는 그대 어리 한번 해봐라. 나 한번 죽여보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3절을 보시면 이 엘리야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50대 1을 정말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사신에 죽이겠다는 그 소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요 자기 자신만 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 중에 엘리야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850대 1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역사 중에 엘리야도 손꼽는 역사 중 하나를 쓴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 있고 싶고 자기 비하 그리고 죽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증세에 빠져 있습니까? 우울과 무기력과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광야에 한 로뎀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로뎀나무는 사실요 키도 아주 작고 나뭇잎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실 그늘로 쓰기에는 그닥 썩 적합한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그 나무 밑에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무기력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못난 모습이라기보다 이렇게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엘리야는요 18장에 자신이 놀라운 일을 감행하는 그 속에서 찾아와야 했던 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것들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는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18장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거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핍박,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잘했고 위대했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은 영광이고 면류가 아니고 정말 좋은 것들이 허락되어야 되는데 그가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가시였습니다. 가시. 가시고 더욱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23살 때부터 했거든요.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무기력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네, 설교 후에 찾아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또 실망을 하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가졌던 기대감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현장에 변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설교하면 금방이라도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오늘 하루 잘 선포했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다음 날이면 또 무너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울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괜히 했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단번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수련회를 했고,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돌봤고, 내가 열심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치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면 그것은 곧바로 슬럼프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긴장해야 될 때,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큰일이 있은 후에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했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엄청난 무엇인가 오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그때에 항상 슬럼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기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좀만 있으면 금방 사람이 차 있구나.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한 군데에 엄청 몰두하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과 우울증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뭘 더 많이 합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술도 많이 먹고 때에 따라서는 약도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이 분명한 것은 거대한 일을 했고 난 그 이후에 찾아온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과 외로움과 무기력함이요, 정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스스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책 같은 거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나 이런 류의 관심이 근 2, 3년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울증에 벗어나는 방법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팬이 돼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끌어줘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거든요. 마치 죄처럼. 죄에 놓인 인간들처럼 이 어두운 것들, 정신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냥 안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만져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경직된 사람들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다독여 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야가 그 우울로 말미암아 심히 처져 있던 그 몸에 기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죠?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침체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침체된 것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침체된 거 성도님들 관심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침체된 것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지켜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요,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정신이 멀쩡했을까요?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살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많은 충신들이 있어서요? 그에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먹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그 시를 보시면 다윗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많은 하나님의 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심각하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또 다시 와서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될 때까지 천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한 번에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또 다시 누웠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한 번 가지고 뻘떡 일어나야지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누운 엘리야를 일으켜서 먹이고 다독이고 또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사조 자체가 기다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누가 처져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고 해도 그냥 조금 기다리고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다 안 되면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죄에 빠진 백성에게는 기다리다 심판이 있겠지만 스스로가 우울하고 무기력해 빠져있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이 정신 나가 빠진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다리고 먹이시고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 진짜 싫었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싫었을까요? 주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네, 특별히 주일 저녁이 제일 싫었습니다. 주일날요, 설교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집에 돌아가면은 저는 17살부터 혼자 살아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 가운데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 마음 가운데 아우 잘했다, 열심히 했다, 푹 쉬어라,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찾아오냐면 오늘 괜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괜히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 설교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온갖 비난이 저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에 제 마음 가득 찼던 게 우울함과 외로움과 비관적인 생각들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였어요. 매주. 그냥 매주 그런 생각들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제 주일 저녁이 가장 좋아요. 빨리 주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먹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귀찮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항상 이 찬양이 생각나게 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 난 쓰임 받았다. 어떻게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 나약하고 못된 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말씀 가운데 저에게 괜찮다 시왕아, 괜찮다 시왕아, 못하는 것은 다시 하면 된다.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잘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직설적인 사람이라 누가 이렇게 약간 제 기준에 조금 뭔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면 매몰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나약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어떤 이 나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보다 힘들지, 이런 말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요, 저만 겪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또한 성별을 막론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우울함과 무기력은 다 있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에너지 다 썼고 그리고 찾아오는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하는 게 진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면요, 진짜 힘이 나요. 저도 이것으로 견뎠어요.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가요가 생각났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도 가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윤복희 씨라는 분의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이 여러분이라는 곡의 가사가 좀 이런데 좀 길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 내가는 이 내가예요. 내가 만약 왜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윤복희 씨가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저번에 한번 듣기로는 이 여러분이란 곡은 사실은 복음성가로 쓰이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이 내는 뭡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윤복희 씨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곡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누가 참 위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사의 손길을 받은 엘리야 회복되죠? 회복되고요, 다시 전진합니다. 8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은 자기 또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기력, 위로 충분히 받았다면 하나님 산 호렙으로 향해야 됩니다. 징징이 신자라고 있습니다. 징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만 받고 사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산으로 갔을 그때에 다시는 지치지 아니하는 영적인 충만함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로뎀 나무를 벗어나 하나님의 산을 이루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악보 받으셨나요 혹시? 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악보 받으셨나요? 예, 우리 함께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그냥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고 맞물려요. 그냥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제일 중요한 부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혹여나 우울하고 무기력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